중세 시대 중요한 철학 논쟁 가운데 보편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먼저 있었는가? 존재가 먼저 있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되었든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불러줄 때 의미 있는 이름이 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바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자처하던 사람도 있었고 예수로 불려지던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일을 이루셨던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시다. 그분을 가리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 이름대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가리켜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표로 삼은 제목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까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성결인으로 불러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합당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